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에 부산과 목포를 오고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애인이 있었고 직장은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주말이면 목포에서 승용차를 운전해서 부산에 옵니다. 데이트를 하고 다시 목포로 내려갑니다. 후에 줄의 부탁차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오는데 부산과 목포가 멀지 않느냐고. 가깝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애 하나 놓고도 물었습니다. 부산과 목포가 멀지 않냐고. 멀다고 합니다. 부산과 목포가 가깝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그 떨어져 있는 기간이 끝나고 다시 술라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와서 나누는 그런 사랑의 대화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노루와 사슴처럼, 노루와 사슴이 얼마나 잘 뜁니까? 노수와 사슴이 뛰는 것처럼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을 뛰어넘어서 술라미 여인에게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연모했다, 그 말씀입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사랑의 힘에 힘입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달려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빨리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술라미 여인에게로 오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크고 작은 산을 넘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산들이 있었지만은 개의치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냥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산들을 넘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낮은 땅으로 오시되 아주 가난한 고난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난의 산을 넘으시고 우리에게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많은 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꼭 오셔야 하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직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타석에 나가서 쳤다 하면 더블아웃 병상타를 당하거나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삼진아웃 당하는 투수와 같은 우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지금도 고난의 산을 넘고 우리들에게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과연 우리들의 마음의 귀에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소리는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들리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소리는, 음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만 들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고 작은 고난의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의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끝이 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방황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생각하던 어느 대학생 시절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후에 가장 지독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견디게 만들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인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 치듯이 올라가게 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노년일지라도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도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힘차게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부어 쏟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주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어야 돼요. 큰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술람이 여인에게로 왔던 솔로몬은 이리저리 창문 틈으로 살펴보다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어느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워낙 잘 되는 바람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나빴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혼이 이제 초일기에 바로 눈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곰이 이 기업가 남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아내하고 이혼하면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이혼 때문에 타격을 입고 내 앞으로 이 명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혼이 내 발목을 잡겠구나,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달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전에 하지 않던 온갖 친절을 아내에게 다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냉랭한 분위기가 전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남편 기업가는 평소에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서러울 정도로 아내에게 살갑게 굴었는데도 아내의 반응은 전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무표정입니다. 입에 거품을 불면서 떠드는 그 남편의 눈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빤히 아내가 이 남편을 쳐다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을 파악한 이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자 아내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줄 테니까 어서 얘기해봐.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지금까지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따지면서 소리를 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말하는 것 좀 보라. 정말 해도 너무하네. 행복하게 해달라고? 대체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게 뭐야? 나 같은 부자에게 시집 와놓고 뭐가 부족해서 불행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나 정도 부자가 몇 명이나 되냐고. 별장이 몇 채고 하인처럼 부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사준 명품 옷이며 명품 가방이며 신발은 얼마나 되는데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뭘 더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따지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입을 꽉 다물고 말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한 남편이 없죠. 쥐뿔도 없는 백수를 지내면서 아내 속이나 썩이고 고생시키는 남편들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나마 이 남편은 그래도 유명한 데다가 재산도 많았습니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돌이랑 집이랑 별장이랑 명예 같은 거 다 가져가세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당선이나 다 가져가고 저는 다른 걸 원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대체 그게 뭔데? 날카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마음을 주세요. 당신 마음을 주세요. 그 소리를 듣자 남편의 얼굴이 그냥 흑빛으로 낯빛이 확 변했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안 돼. 안 돼. 다른 거는 다 줘도 그건 못 줘.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어. 그래도 솔직하긴 솔직하네요. 여러분, 마음을 주지 못하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어야 진짜 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주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고 마음을 주는 사람과 함께 어떤 길이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에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산과 십자가의 산을 넘고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왔으니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만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음을 주어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어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안 주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별장을 주고 명품을 주고 온갖 거 다 줘도 마음을 안 주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정말 나와 함께 화해하고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면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따져보면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거 하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고난의 산을 넘고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의 산을 넘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참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주면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마음을 주면 입을 닫고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가 내게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께 마음을 주면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마음을 다 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잡고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어딜까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겨울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겨울입니다. 비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보통 비라 하면 은혜의 비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비는 겨울비이기 때문에 추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분위기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을씨년스러운 겨울비,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비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한 고난이 비가 그쳤다 그렇게 11절을 말씀하고 12절에 가면은 이제 그치고 나서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고난의 시절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시각적 청각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봄의 동산이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의 동산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다고. 풍성한 동산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바깥문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은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스라엘은 그 이상 지긋지긋했던 400여년의 애굽의 종생활을 다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을씨년스러운 겨울비도 이제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밖은 화창한 봄인데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무화과나무 꽃과 포도나무 꽃 향기가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건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시절의 겨울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헤매고 다녀도 그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명의 계절, 번성의 계절, 꽃피는 계절인 봄이 왔다 할지라도 사방의 문을 꼭꼭 잠가놓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에게는 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번영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할지라도 함께 누리자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들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겨울에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은혜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밖은 이미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는데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아직 을씨년스러운 겨울인 줄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 술라미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동산으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두고 우리의 병든 자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발을 떼지 못한 채 그렇게 웅크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악의 얼매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은혜가 차단되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술라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고난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고통의 쓰라린 가슴은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동산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청했던 이 솔로몬 왕은 이제 14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또 부릅니다. 아마도 이 술라미 여인이 머뭇머뭇한 것 같아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도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봄이 왔으니 밖에 가자고 했는데도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 사랑아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해다오 그럽니다. 너의 얼굴을 좀 보여주고 너의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고 싶다, 목소리 듣고 싶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얻고 싶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재차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손을 보여드리기 전에 얼굴을 먼저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먼저 보여주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손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봉사는 책임감만 갖고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랑할 때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나와주고 기도에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맙죠. 억지로 나와주셔도 저는 고맙죠. 그러나 참 믿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들은 건 있기 때문에, 지옥은 가기 싫어서 하나님 그냥 믿어주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사랑하기에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전화기 끊을 줄 모르고 3시간씩 전화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전화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새벽 1, 2시에도 몇 시간씩 전화통 붙들고 전화하는 겁니다. 마음을 안 주었으면 그런 전화 못합니다. 새벽에 자야지 무엇 때문에 전화기 붙들고 전화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주면 소속이 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마음을 주는 그곳이 소속입니다.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아니고 마음을 어디에 주느냐가 소속인 거예요. 나쁜 남자와 몹쓸 남자의 차이를 아세요? 나쁜 남자가 좋다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쁜 남자가 좋대요. 어떤 게 나쁜 남자냐? 이런 대화 있습니다. 대사 가운데, 나는 차가운 도시의 남자, 하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 여성들이 바라는 나쁜 남자가 이런 거랍니다. 차가운 남자인데 나한테만은 그러면 따뜻한 남자. 결국 나쁜 남자하고 몹쓸 남자의 차이점이 뭐냐?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가, 혹은 딴 여자에게만 따뜻한가? 나한테는 차가우면서 다른 여자에게는 따뜻하면 몹쓸 남자고, 다른 여자에게는 차가운데 나한테만 따뜻하면 그건 나쁜 남자고, 그런 나쁜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나쁜 남자를 늑대에 비유합니다. 차갑고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늑대. 하지만 의외로 늑대만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동물도 없답니다. 늑대는 일부 일체제를 철저하게 표방한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반려자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이성, 다른 암컷은 상대로 하지 않는답니다. 바로 내 여자에게만 따뜻한 나쁜 남자의 매력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늑대랍니다. 하지만 몹쓸 남자는 뭐냐? 원앙에 비유했습니다. 새 있죠, 원앙새. 원앙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의외로 일부 다처제랍니다. 암컷 원앙이 알을 낳으면 부화시키고 키우는 건 전부 암컷 원앙의 일입니다. 그 수컷은 뭐 하냐? 수컷 원앙은 잉태만 시키고 즉시 다른 암컷 원앙을 찾아갑니다. 수컷은 평생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계속 다른 암컷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음을 넣기 전에 달콤한 말로 상대를 홀리고 나서 이미 잡힌 고기에는 모이도 안 주고
그런 바람둥이, 그런 상종 못할 몹쓸 남자의 원한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몹쓸 남자가 대체로 보면은 대체로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대체로 여성들에게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래서 여성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저 남자면 결혼하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여성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 매력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베풀어지는 매력이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 오빠는 겉으로는 좀 그렇지만 속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혹시 그렇게 말하는 우리 젊은 분들 계세요? 내 애인은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지만 속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여성분들은 마치 이런 말을 하는 엄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애는 머리는 참 좋은데 공부는 못해요. 괜찮은가요? 그래도?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겉은 그렇게 무뚝뚝하지만 속은 착하다고요? 결혼을 해도 소속이 분명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에게도 마음 주고 저에게도 마음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의 하나됨은 아내의 마음이 오직 그 남편에게 있어야 되고 남편의 마음은 오직 그 아내에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한쪽에 집중하느냐 나뉘어져 있느냐가 하나됨의 필수 조건이요, 부부의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마음을 그냥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마음을 다 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마음을 오직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마음이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누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참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할 때에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일평생 나의 영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그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술람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솔로몬에게 속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분명히 자기의 소속을 밝혔습니다. 마음을 솔로몬에게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내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히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예수님께 드렸는지, 혹시 내 마음이 세상과 예수님과 나뉘어지지 않았는지, 몸은 교회에 오고 몸은 예수님께 왔는데 혹시나 내 마음은 세상에 향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참으로 참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올라와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증표로서 주님 앞에 평생을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아닙니다. 주일 드리는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있고 금요일마다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증표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달려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몸은 주님 앞에 와 있고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주여, 몸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이 세상으로 나뉘어지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께 속하였구나, 주님께 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하고 입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이 몸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속되어진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무엇보다 먼저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들로 주여 이 예배 시간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주일에 우리의 믿음을 모아고 아버지 신앙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